요나서 네 번째 박넝쿨 신앙 요나서 4장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 그런데 계속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요나만큼 못된 선지자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 못됐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종종 고민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은 요나는 아예 도망부터 갑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청하지만요. 요나도 죽음을 달라고 청한 이유가 니느웨가 그가 전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참 못했어요. 계속되는 질문. 근데 하나님은 왜 요나의 이 어리석고 이 못된 태도와 행동을 버려두지 않고 요나와 직접 상담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요나를 꾸짖거나 요나를 이렇게 징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 오픈엔드죠. 어떤 결론도 없이 끝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또 요나에게 있는 문제는 뭔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께 대드는 것일까요? 요나에게 특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도시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시 바깥에서 머무르면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자신이 도망갔던 이유를 밝히는 게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야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어요. 참 못됐어요. 자, 여기 싫어하다, 성을 내다, 이 원의 의미가 불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니느웨가 회개한다고 그걸 또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불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쾌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에게는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자, 4장 3절에서 4장.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자,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요, 아이들 키워도 그렇고 주위에 이런 사람들 봅니다. 자기 뜻이 관절이 안 되면은 자기 죽이라 그래요. 자, 이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거둬달라고 때를 쓰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선하다. 여기 여러분이 선하다. 이때 이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인데 뭐가 뜻입니까? 히브리 단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할 때 그 토부입니다. 좋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이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선악에 대한 요나의 기준은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아담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계속되는 선악 개념의 차이는 아담이 금지된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금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입니다. 생각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하다. 토브. 그러나 성경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가 요즘 이제 AI 인조지능들이 나중에 많이 발전하다 보면 사람을 능가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 AI가 사람의 생각을 오버라이드 한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여기 합당하다 히브리어 야타브예요. 이건 야타브는 선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악으로 여기는 요나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행동이 자기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래서 자기 생각이 선하고 토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토부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하고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갔다. 니느웨가 온전히 회개한 것 같지도 않은데 회개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악인들이 용서가 된다면 악은 점점 확대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그게 신학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을 고집하려면 차라리 날 죽여라. 참,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우리 가끔 살다 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부모가 좀 야단을 치면요.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금식 투쟁을 합니다. 엄마가 대답도 안 하고요. 일어나지도 않고요. 뭐 비슷해요. 자, 요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걸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 왜 섬겨? 그러면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야 되는데 자, 요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눈앞에 보이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익. 자, 이건 이해가 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리드하던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아주 권세가 쟁쟁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국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만일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택해야 한다면, 즉 신리와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 명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되면 애국심도 이제 지나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과연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애국심일까요? 요나에게는 이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는 것을 넘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건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도 현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키우는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특히 요즘은 점점 아이를 하나밖에 안 가진 사람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할 일을 부모들이 다 해줘버리고 나니까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네. 애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네. 이게 뭐 똑같아요. 지금 옛날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에게는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한 것을 넘어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애국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요나 편을 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이고 그 반대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해야죠.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선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거라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계속 지금 반복된 얘기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참 요나의 그 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가 도망을 가니까 격렬한 폭풍을 일으켜서 근데 이번에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박농쿨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요나서 1.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었습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요, 박농쿨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빨리 자라고 입이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을 만드는 식물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초막을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 요즘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광야에서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데 요나는 초막 아래 앉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감시해요. 하나님 무엇이나로 감시하는 괴물로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된 겁니다. 괴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위한 박농쿨은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가 쪼이며 요나가 흠모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자, 하나님은 태양과 뜨거운 동풍을 요나의 머리에 쏘이게 하는데 요나의 반응은 내 죽음이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 설마 죽이시겠어요? 하는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뢰할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은 듣기 싫어.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달라서. 이런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요나의 판단 기준은 철저하게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요나가 분노한 것이 선한 것이냐고 책망하는데 요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내 분노가 죽기까지 선합니다. 자, 이 정도. 분노가 내가 죽기까지 자기 분노는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역시 선하다, 토브예요. 자,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직도 자신이 생각이 선하다, 토브라고 우기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나 그리고 오늘의 우리와도 대화를 계속하실까요?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선악의 기준은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살아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은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가진 가치관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냥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나야지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본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낱 박너코를 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달라요. 근데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자유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라 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12만 명이랍니다. 그 당시 옛날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고쳐 쓰셔야 됩니다. 그 요나는 이 사라진 박농쿨을 애석해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요나가 애석해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니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그 근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몰라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요나에게 있는 고집과 하나님의 은혜에 무집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신학적인 질문은 간단해요.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예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할 때 그걸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선한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하나님도 온전히 선한 분이 아니다. 완전히 심판에 초점만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중세 때 그 암흑의 시대 때 그 마녀들 악마를 소탕한다고 그 수많은 죄 없는 여자들을 잡아다 마녀를 불태워 죽였어요. 이걸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며 동시에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은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함을 생생한 색채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글쎄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네. 이거예요. 내 사정은 내가 더 잘 알지.
내 사정을 누가 알아? 우리 아들도 모르고 우리 부모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사정을 누가 알아? 내가 해결해야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밖에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 고기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들이 어디 갈지, 가봐야 지들이 어항 끝에 갈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몰라. 그렇지만 물고기들은 몰라요. 그냥 모르고 가요. 그래서 가서 벽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뒤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누구 생각이 선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에 대한 주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아무나 사랑하면 어떡해? 착한 사람은 사랑하고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하셔야지.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에요. 독실한 크리스찬도 할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끝이 났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게 써 있을까요? 요나는 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록만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는 하긴 하였을까요? 이게 오픈엔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난 답이 없어요. 근데 힌트는 있어요. 자, 요즘 뭐 녹화로 한국은 좀 난리가 났습니다. 녹음 파일 때문에. 요나서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로 음성 녹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회개하고 자신이 직접 기록했을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회고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 말에 하면 요나서가 직접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 잘못을 적나라하게 요나서에다 기록을 했어요. 자기 잘한 건 기억 안 하고. 요나는 하필 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만 잔뜩 구세다 나겠을까요? 저도 이루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요나가 자신이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과 함께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이거 다 의미 없는 얘기다. 다 의미 없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게 답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했겠죠. 또 하나님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찬양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심판대 위에 오르면은 우리 과거가 그냥 몇 초 만에 순식간에 그냥 들어온답니다. 동영상으로 쫙 흘러간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자랑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자랑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했지.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만 자꾸 떠올라요. 진짜 창피해. 내가 왜 저랬지 내가.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회개와 용서는 성경이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분노하는 요나가 있는데 그가 가진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혹은 선지자라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모든 이방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는 사람. 만약 신약성경에서 탕자가 돌아갔을 때 기뻐하지 않는 형. 여러분 오늘 하신 회개기도 생각나세요? 뭐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뭘 회개하셨어요? 오늘 회개하는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회개해 주세요. 저는 오늘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할 적에 그냥 회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회개할 적에 그날 주제를 잘 보고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맨날 똑같이 앵무새처럼 묻지 마시고요. 자, 요나는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고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초막까지 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처리하실까? 그런데 자신을 시원하게 해줬던 박농클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그 무가치한 것을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독선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지, 이건 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고 살아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꾸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요나의 가장 큰 잘못이 니네를 향한 비인간적인 태도와 그의 옹졸한 편협함이라고 강렬히 비판하지만요. 제 생각에 요나에게는 이웃에 대한, 특히 이 원수에 대한 치근함이 전무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원수까지는 몰라도 누구에게나 참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가 생각하다 보면은 아유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잘했겠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게 되는 이유도 그 사람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런 치근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해내려는 죄성.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박넝쿨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DNA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박농쿨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적으로 축복해 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의 선지자라면은, 네가 나를 워십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왜 너에게는 나에 대한 내가 가진 고민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의 적을 그 사람들 지네들이 적이 되려고 된 것도 아니고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용서했다고 네가 그렇게 죽기까지 분노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보고 우세요. 이게 우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우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또 우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죄에서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러는 이유가 자기가 못하는지 몰라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거 알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저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원수도 없어집니다. 네,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랬겠느냐.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다 어떡하겠느냐. 참 불쌍하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나가 분별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 토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다니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결정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이 선한 것 같아도 항상 선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항상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토부가 무엇인지를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이해하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모두 자신의 위치, 피조물과 창조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트러스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하나신 하나님의 뜻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